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영토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영토적 개념을 좀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토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것은 이곳이냐 저곳이냐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는 여러 명의 남편을 두었고 또 남자를 만났지만은 그래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진정한 목마름이 뭐였느냐? 그녀의 목마름을 예수님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오늘 우리 조상이 말할 때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곳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 하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다닙니다. 또 저곳을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은혜 받을 것 같고 이곳을 찾아가면 은혜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의 개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은혜 받고 이 사람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어떤 사람과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관심이 있고 또 그 나라를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 시작되는 이 교회 공동체, 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원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원칙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들은 회개하는 공동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다양한 사도들의 이제 이야기가 앞으로 소개되고 있지만은 대표적인 사도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는 어때요? 간결합니다. 거칠어요. 왜냐하면 그는 어부였습니다. 학문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복음 앞에 자복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가르침을, 그가 누가 전했든지, 그가 어부였든지, 그가 그냥 주님을 배반했던 그런 제자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태도가 있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드라마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하면 작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작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게 뭐냐면 새로 방영되는 드라마를 내가 굳이 다 보지 않아도
이 드라마가 좀 성공할 수 있고 좀 시청률이 높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작가가 누구인지를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해서 경연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경연의 막바지에 가면은 작곡자들과 이제 그 가수들을 매칭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가수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작곡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히트할 수 있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골 촌에서 어떤 목사님을 여기에 모셔놓고 세워서 그분의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다 할 때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대학도 다녔고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좀 배웠고 학식도 있고 배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능력도 있지만 그 말씀 그 시골에서 올라온 목사님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편견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스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의 유창한 화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주의 복음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찬양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바로 듣는 자세, 편견 없이 듣는 마음, 바로 그것이 나에게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자세,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베드로가 지금 누구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가 전한 복음, 거기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전한 그 복음 앞에 듣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이 두 사람 중에 그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는 큰 거리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삶의 원칙을 삼으면서 그것 하나라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박식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모시면서도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면서도 그는 예수님에게 발을 씻을 물조차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입 맞추지 않았고 그는 그 머리에 감람류조차도 바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앉은 그 순간부터 눈물로 그 발을 적셨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으며 향유로 그 발에 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 이 시몬은 만약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인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오늘 우리는 이 죄 많은 여인처럼 그 발 앞에 눈물 흘리지 못하고 그 발을 닦아내지 못하고 향유를 붓지 못한 채 지금 감동 없는 예배, 편견 가지고 평가하는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역시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청년이었고 부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그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율법을 하나하나 지켰던 사람이었고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 이후에 나를 따르라. 그는 종교성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해 자기의 재물을 나눌 마음이 없기에 성경을 보면 그는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다시 이후에 예수님을 찾거나 만났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보십시오. 그들은 어부였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저 사람 정말 무식하다, 못 배운 것 같다,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았어요. 아니 도대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자가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고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어요. 주의 복음을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유명한 작가나 또 유명한 설교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이 많이 탕감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곤고하다는 것은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처지가 딱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선교를 보면 이 선교 여행 가운데에서 매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곤고하다, 내 형편이 어려워졌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전도를 했는데, 내가 스스로 나는 사도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제자라고 여기며 지금까지 살았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한 곳 속에 자리가 잡혀져 있어서 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늘 갈등하고 싸우는데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로마서,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지금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결단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해 보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공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여행의 막바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나름대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며 교회의 리더자로 살았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는 거예요. 저들과 전혀 다름없이 나의 마음 가운데는 한편에서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한편에서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오늘 내가 크게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많이 용서받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적어도 더 많이 탕감받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원칙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교회였습니다. 흔히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긴 기도가 나와요. 우리 한 장, 17장 그 모든 장을 기록할 만큼 긴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이다. 그 기도의 내용의 초점은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나시는 그 앞전, 그리고 이제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영원히 승천해서 다시 세워져야 하는 그 교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유언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21절에서 23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홀로 남겨진 그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이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지금 세울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핍박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두고 지금 주시는 그 기도, 그 말씀, 그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저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교회 공동체가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 서로 교제하고 그냥 오늘 우리 식사 한번 하십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특별히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은 세 가지의 부류가 있었어요. 첫째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섞일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초대교회의 그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전과 종이라고 하는 섞일 수 없는 당시의 관계가 한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여러분, 섞일 수 없는 관계가 그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예전에 김제에 기역자 교회에 갔어요. 기역자 교회 갔더니 기역자 모서리에 강대상이 있고, 여기에는 여성분들이 앉아서 예배하는 거, 여기는 남성분들이 앉아서 예배하는 거. 그래서 서로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100여 년 전. 근데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자가 여자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종과 상전이 함께 예배하는 것,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안디옥은 어디예요? 선교의 중심지, 이방 선교의 중심지예요. 바로 거기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어느 날 이 이방인 전도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의 중심 안디옥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총회장이 보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두려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식사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곳을 본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한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떠났다. 그것 때문에 바로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3,000명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라 하더라도, 사도여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이 보자기에 쌓인 것을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절대 먹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방인과 섞인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 그들은 지금 상전이나 총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하며 서로 떡을 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 있거나 부족한 사람이 내 곁에 있거나 모두가 하나 되어 협력하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2024년도 저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주의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원칙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떡을 떼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희 교회, 저희 부부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갈멜산 기도원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뭐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년 그 기도 성회에 주차할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걸 봤어요. 그래서 갈멜산 기도원 표를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기도의 스케줄이 없으면 응답의 스토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의 스토리가 없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스케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이전에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의 스토리를 만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응답의 스토리가 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의 스토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성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성도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가 단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의 기도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한 기도, 합심한 기도, 이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의 기도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의 기도가 이 땅에서 열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오늘 우리가 깨달았다 한다면 영토적 개념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관심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적어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